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모든 말씀이 다 그러하지만 오늘 말씀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칭의된, 즉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생활에 관한 내용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복, 칭의된 사람이 누리는 복. 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분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1절부터 4절 칭의를 통해 누리는 복, 5절부터 11절 소망을 통해 누리는 복. 성도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즉 칭의된 자들이 누리는 복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먼저 그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자,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샬롬, 샬롬. 화평, 평화, 평강, 샬롬이죠. 단순히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고 그저 그렇게 늘 마음이 평안한 것,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누리게 되는 영원한 평화의 상태, 참된 평화의 상태, 이것이 뭐다? 이것이 화평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런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칭의된 사람, 의롭게 된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들에게 참 평화의 길이 열린 겁니다. 또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지요.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한다? 환난 중에도 뭐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낙심되지 당연히 낙심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여러분이 환난이란 말, 여러분 환난 당하고 싶으세요? 우리 가운데 환난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만 있다면 환난 받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환난이 온다면,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면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텐데, 자, 환난이란 말은 단순하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고통스럽다 그런 의미이기보다는요, 원래 의미는
왜 뭐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뭐 여러분도 경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중동 지방은 포도주를 많이 만들잖아요. 포도즙을 그 틀에 포도를 넣고 그걸 밟잖아요. 그때 뭐 포도가 고통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계속 짓밟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집을 만들어내고 뭐 그 이상 지나면 또 물처럼 그렇게 되기도 하고 뭐 더 나가면 발효대가 술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 포도즙 틀에서 포도주를 짜내는 것처럼 눈물과 고통을 짜낸다. 그런 의미가 이 환난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히다, 애워싸다 뭐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느끼는 고통 말할 것도 없고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핍박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환난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게 결코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과거로부터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항상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평안하다 외쳤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지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평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위해서 늘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때가 다가왔을 때 우리 올 것이 왔구나 하는 그 마음 그 담대한 마음으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인 거죠. 자, 인내와 연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됨을 알기 때문에도 우리는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자, 4절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3절 다시 한번 확인하면 다만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서 연단이란 말은 외부의 시련을 통해서 그 기다림이나 뭐 인내가 강해지고 신앙적으로 점점 성화되는 것, 즉 거룩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보통 다른 번역들은 뭐 인격이라든지 뭐 증거 또는 자격 뭐 이런 의미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자, 환난을 당해도 다 같이 환난을 당해도 믿음의 사람은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갑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누리는 복은 무엇인가요? 환난이 내 신앙과 삶에 가져다준 유익은 무엇인가요? 아마 이것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경험한 분들에게 해당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통해 누리는 복입니다. 자, 다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가진 영광스러운 소망은 뭐가 아니다? 환상이 아니다. 꿈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다. 왜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은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6절,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때 물론 우리는 물리적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던 거냐? 첫 번째, 아직 연약할 때다. 두 번째,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다. 그리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다. 그리고 네 번째,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다. 바로 이런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다. 그러니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반사해 내야 되는, 그분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 받은 사랑을 다시 반사해서 되돌려 주어야 하겠죠. 예수님은 우리가 선하고 의로워서,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잘나서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었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었으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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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은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께서 부활하실 때 그 부활에 동참할 겁니다. 성도에게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소망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 가운데는 바로 그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지요. 자, 10절 11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화목한다 하는 말은요, 적대감을 없앤다는 말이에요. 적대감을 없앤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대감이 무엇입니까? 죄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스리는 죄. 이것 때문에 생겨난 게 적대감인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값을 모두 사해 주셨으므로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죄 없어 다 청산하셨으므로 심지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므로 그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 우리 사이에 적대감은 사라지고 이제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가깝게 친밀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화목이라고 합니다. 11절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이 믿는 삶, 우리 믿음의 삶이 지향하는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떻게 돼야 돼? 표현돼야 돼.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몸짓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늘 그분 앞에 즐거워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표현을 하며 살아가야 돼.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 살짝 한번 미소 지어 보실까요? 살짝. 박혜영 씨 한번 살짝. 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예배당에 나올 때 늘 좋아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왔는데 나는 좀 심각하게 나왔는데 우리 다른 채를 보니까 내가 심각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를 통해서 또 내가 격려되고 위로받고 미소 짓게 되고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로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합당한 정체성에 맞게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즐거움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바로 우리가 믿는 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울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우울하지 않을 수 없으나 늘 우울한 가운데만 머물러 있다면 생각해야 됩니다. 뭔가 그것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때로 우울에 더 넘어서서 우울증이라든지 계속 우울한 상태에 있는 것은요, 그것은 어쩌면 악한 세력의 시험일지도 몰라요. 악한 세력에 굴복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사람인데 우울에 빠져 있다. 이건 뭔가 좀 맞지 않는 거죠. 잠시는 그럴 수 있으나 왜 우리가 항상 어떻게 즐거워하겠어요?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또 상대방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인간사인데 그래서 우리 우울할 때 있지만 그러나 계속 그것이 지속된다면 그건 신앙적인 균열이 있는 것이거든요. 생각하고 돌아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조건들이 너무 지천에 깔렸어요. 너무 지배적.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이미 아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자, 뭐였죠? 기쁨, 기도, 감사. 세 글자로 기기감. 예, 기기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나는 한때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해야 되겠죠. 네. 행복은 그야말로 행복은 저와 여러분의 권리예요, 권리.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야죠. 이미 복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나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요?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총, 은혜 안에서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지요.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세 가지 자리입니다. 세 가지 자리. 어떤 자리냐? 화평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영광의 자리. 우리는 화평과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거하는 특별한 존재다. 두 번째, 세 가지의 덕목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덕목. 그것이 뭐냐? 인내, 연단,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죠? 소망. 인내와 연단과 소망.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환난은 성도가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도록 만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통해 환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덕목이고 갖추고 있어야 할 덕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인간이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의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한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어요? 죄인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죄인의 신분을 벗어났고요. 우리는 선한 사람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바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은 이렇게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한 존재라는 저와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가운데 지금 펼쳐지는 일들, 어렵고 힘든 일, 또 때로는 고난,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환난과 핍박, 이 모든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겠다. 그런 삶을 지향해야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환난은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은 헛되지 않고 유익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고통을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인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무엇 아래에 머물다 라는 뜻으로 참고 견디는 힘을 의미합니다. 둘째, 인격이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연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인정받은 성품 또는 인정받은 인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 인내하고 순종하면 결국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이룹니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 삶에서 가장 큰 복이자 모든 사람에게 가장 복된 일임을 고백합니다. 환난 당할 때에도 합력해 선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영원을 소망하며 견디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 다음 세대 청년부 또 중고등부 유초등부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부터 신약 일도학교 야간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이 우리 원춘자 권사님, 또 진성자 주사님, 그리고 김혁 성도 어머님 요 세 분이 지금 항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 또 많은 환우들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날 오후에 우리 노성호 장로님 그 풀 이렇게 뽑는 작업하시다가 좀 허리를 좀 다치셨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지금 어제 계속 누워 계셨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 몰라요.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뭐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다 가도 됩니다. 여러분 이미 뭐 50살 이상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살다 가도 돼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이런 세상에 살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의 소원을 아뢰시고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면 좋겠습니다.